대불정경 보겠습니다. 바카 브라흐만 천신에 대해서 길게 봤습니다. 브라흐만 천신이 이제 인도 사회에서 갖고 있는 브라흐만에게 늘 제사 지내고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숭배의 대상인데, 그럼 사회의 어떤 그러한 가치관, 관념을 부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건드시는 입장이니까,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브라흐만 천신이라고 해도 대단하다 해도 이제 그게 가장 높은 입장이 아니다. 그 위에 또 있고 모양이 있는 이상 영원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그렇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늘 하셨겠죠, 부처님께서. 근데 지금 바카 브라흐만 천신에게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너의 안목이 그 정도이니까 그 정도가 가장 높은 위치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너는 더 높은 천상에서 너가 지금 내려온 거다. 제4선정에서 제3선정, 제2선정, 초선. 이렇게 너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초선의 입장에 머물면서 있는데, 그 세상이 제일 잘났다 하면 어쩌냐. 너는 더 뛰어난 입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과거 전생에 이제 선행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또 쭉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방편을 쓰셨어요, 부처님께서. 옥가와 출라 수바타 이야기. 사와띠의 제타와나 숲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 부처님은 둘의 산토 파카센티로 시작되는 법문을 베풀었다. 후반부 넘어왔으니까요. 20한 거 지나가지고 그러면은 다 사와띠에서 안건하셨다. 지금 이제 기원정사에서 지내시는 중에 베푸신 법문이, 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우까라는 도시에 우까라는 이름의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아나따 빈티카의 중마거우였다. 기원정사 창건주하고 친구였다. 둘은 같은 스승에게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갖게 되면 서로 사돈을 맺기로 한 것이다. 그 둘은 나이가 들어 각자 자기 도시에서 거상이 되었다. 큰 부자 됐다. 우까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사와띠, 각자 도시에서 이제 세력가가 되었다. 어느 날 우까 장자는 500대의 수레를 끌고 장사를 하러 사와띠시에 왔다가 아나따 빈티카 장자의 집에 들렀다. 이에 아나따 빈티카는 딸 출라수바따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딸아, 장차 너의 시아버지가 되실 우까 장자께서 오셨다. 그분을 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라. 딸이 둘이 있죠, 아나따 빈티카는. 그리고 둘 다 뛰어나다. 근데 아들은 조금 골치를 썩혔는데 그래도 또 부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다. 그런 걸 봤었죠, 함께. 딸에게 손님 접대, 그리고 또 미래의 시아버지 아니면 사돈 접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출라수바따는 우까장자가 도착한 그날부터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를 했으며 꽃과 향, 고약 등을 준비했다. 또한 우까장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목욕물을 준비했고, 목욕이 끝나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보살피면서 정성을 다했다. 우까장자는 출라수바따가 훌륭한 주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며 확인할 수 있었기에 몹시 흐뭇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까장자는 아나따 빈티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다. 버시여, 우리가 젊었을 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아들과 출라수바따를 결혼시킬 것을 청했다. 마음에 들었어요, 우까장자는. 야, 우리 예전에 약속한 거 기억하지? 먼저 얘기 꺼냈다는 게 이제 마음에 든다는 거니까.
그런데 우가장자는 외도였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나타 빈티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그 일을 부처님께 알렸다. 여쭤봤다. 약속한 바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의 친구이고 그런데 지금 표현대로 하자면 종교가 다르다. 어떻게 할까요? 이에 부처님은 우가의 전생을 살펴보았다. 우가 장자의 전생을. 그리고 그가 전생에 훌륭한 업을 지었음과 그 업이 이 생에 그를 예륙과로 인도할 것임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결혼을 승낙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나타 빈티카는 아내 푼야 라카나하고 상의한 후 아내하고 상의해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나타 빈티카는 태기를 한 뒤 좋은 날 잡아가지고 결혼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 줄라수바따를 떠나보냈다. 그는 딸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딸아 시댁에 사는 여인은 다음 10가지를 주의해야 하느니라 라면서 충고를 해주었다. 이것은 위사카의 아버지, 위사카 절 어머니 위사카, 뻑발란마나 정사, 푸파란마 정사, 참건주, 위사카의 아버지 다난 차야가 딸 위사카에게 했던 충고와 같다. 여기도 지방에 있다가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서 세력가죠. 수도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큰 세력을 일궜던 아버지 다난 차야가 마찬가지로 딸 위사카에게 했던 충고와 같다. 첫 번째부터 보면 10가지인데 집 안에 불을 밖으로 갖고 나가서는 안 된다. 즉 시부모와 남편의 허물을 다른 집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두 번째, 집 밖에 불을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즉 이웃 사람들이 시부모와 남편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때 그것을 시부모와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 다툼의 불씨를 아내 것을 밖으로 가져 나가지 말고 밖의 것을 갖고 오지 말아라. 세 번째, 돌려줄 자에게만 주어야 한다. 즉 자기 집에서 빌려간 것을 약속한 시간 내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주어라. 살림사는 법이에요. 빌려줄 때 이제 신용 대출해라. 돌려주지 않을 자에게는 주지 말아야 한다. 즉 자기 집에서 빌려간 것을 약속한 시간 내로 돌려주지 않을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말라.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라는 거죠. 빌려주고 할 때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기분이다. 그러면 곤란하다.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든 주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즉 가난한 친척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그들이 되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든 없든 그들에게 베풀어라. 손님 접대는 잘해야 된다. 앉는데 주의해야 된다. 즉 시부모나 남편이 보이면 먼저 일어서야 할 때 앉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먹는데 주의해야 한다. 즉 시부모나 남편보다 먼저 먹지 말라. 그들을 시중 들고 그리고 모두가 음식을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먹어라. 자는데 주의해야 된다. 즉 시부모나 남편이 잠들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말라.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한 다음에 잠들어라. 9번째, 불을 정성껏 섬겨야 한다. 즉 시부모나 남편을 큰 불덩어리나 도끼 오른 뱀처럼 여기고 예의 바르게 쳐다보라. 눈을 흘긴다든지 눈살을 찌푸리면서 예의 없이 쳐다보면 안 된다. 지금 딸에게 줄라수바 딸에게 아나타 빈티카가 하는 말인데 이제 불에 빗대서 얘기가 많이 있네요. 여튼 시부모나 남편을 도끼 오른 뱀처럼 생각을 하고 예의 바르게 해라.
예의 없이 하면 안 된다. 10번째 마지막 집안의 천신들을 경배해야 된다. 즉 시부모나 남편을 집안의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천신들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라. 이렇게 10가지인데 아나타핀티카는 이러한 교훈과 함께 다시 8명의 현자를 딸과 함께 동행하게 하면서 말했다. 내 딸 출라수바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마땅히 법도에 맞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법도에 맞게 하라. 그래도 뭐 이렇게 8명을 함께 보내는 것부터가 딸을 보호하는 거기도 한 거죠. 출라수바타가 떠나는 날 아나타핀티카는 부처님과 승단을 위해 풍부한 공양을 올렸다. 크게 공양을 올리고 그런 뒤 거대한 축하의식을 베풀었으니 마치 출라수바타가 전생에 지었던 장대한 선행의 결과를 보여주려는 듯 했다. 우까시에 도착한 출라수바타는 우까 집안 사람들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마치 위에 서 있는 화려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힘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는 중입니다. 계속 우까시에 들어가는데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녀에게 선물을 바쳤으며 이에 그녀 또한 시민들 각각에 걸맞은 선물로 보답했다. 그러한 지혜로 인하여 온 도시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크게 도시 시민들에게 각각에 걸맞는 선물을 보답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점수를 후하게 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가장자의 집에서 나형 외도들을 공양하게 되었다. 시댁은 외도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자신이 믿는 스승들에게 며느리가 존경심을 보여주기를 바라 우가는 외도들을 대접하는 자리에 출라수바타를 불렀다. 그러나 출라수바타는 그곳에 가기를 거부했다. 옷을 입지 않은 종교인을 본다는 것이 며느리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가 장자가 거듭하여 불렀음에도 출라수바타는 응하지 않았다. 이제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시댁하고. 그러자 몹시 화가 난 우가는 출라수바타를 내쫓았다. 그러나 출라수바타는 그러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온 8명의 현자들에게 그 일을 공개적으로 다루게 했다. 이에 현자들은 출라수바타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몹시 답답해진 우가장자는 자신의 아내에게 하소연했다. 출라수바타가 내 스승들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했소. 아내에게 하소연을 하네요. 우가장자는. 그러면서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했소. 이에 장자의 아내는 출라수바타가 스승으로 삼는 사문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 출라수바타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 뭐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인 건지 아란존자 얘기에서도 봤는데 이제 출라수바타는 아니었던 아나타핀티카의 딸이 이제 친구 아나타핀티카의 장자의 친구 우가 장자하고 부딪히는데 우가 장자는 부인에게 하소연하고 부인은 좀 지혜로워요.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누구를 스승으로 어떤 가르침을 받냐? 이런 질문이겠죠?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며느리 수바타여, 네 스승과 사문들은 어떤 고상한 덕목을 갖추고 있느냐? 너는 그들을 지극히 찬탄하거니와 네 스승인 사문 고따마와 그 제자들은 어떤 뚜렷한 계율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바른 행위를 보여주는가? 내 물음에 진실하게 답하여라. 너의 스승은 덕목이 뭐냐? 너는 찬탄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계율과 어떤 바른 행위를 보여주는가? 이제 바른 행위도 계율일 테고요. 그러자 출라수바타는 이러한 개성어를 폈다.
부처님과 그분의 제자로 이루어진 저희 사문들은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하는 당신의 스승들과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고요하며 모든 번뇌의 열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은 연꽃과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다니며 황금의 두 발로 서 있으면서 매우 고요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이들의 신앙심을, 믿음을 증대시킵니다. 우선 처음 얘기한 게 연꽃과 같은 발걸음, 황금의 두 발로 서 있으면서 매우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신적으로 고요하다. 번뇌의 열기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발걸음, 그 다음에 또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 서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대시킨다. 그들은 두 눈을 아래로 깔고 있어 멍에 하나 길이의 이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점잖게 합니다. 나의 스승 세존과 그분의 제자들은 그러한 인상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선과 그 다음에 때에 맞는 말, 때와 장소에 맞는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의 스승 세존과 그 제자들의 신업은 부정한 것이 사라져 순결합니다. 구업 또한 부정한 것이 티끌이나 먼지가 붙어 있지 않아 고요합니다. 행동과 몸과 또 말에 청정합니다. 말이 모든 의업도 악독한 성격의 녹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인상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의 스승 세존과 그 제자들은 소라 껍질이나 진주 목걸이처럼 번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흠결이 없어 안팎으로 순결합니다. 번뇌에서 자유롭다. 그들은 순결한 삼학을 개정해 온전히 갖추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인상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와 과거의 선행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악행으로 어떤 것을 얻지 못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저의 스승 세존과 그 제자들은 무언가를 얻든 얻지 못하든 그에 영향받지 않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머뭅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인상적인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늘 고요하다, 조용하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 노력과 과거 선행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지고 많은 꽃다발을 받게 되면 자랑스러워 떠벌립니다. 그리고 현재 노력하지 않음과 과거 악행으로 인해 명성이 잠잠해지고 꽃다발도 많이 받지 못하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맙니다. 그러나 저의 스승과 그 제자들은 명성을 얻든 얻지 못하든 그리고 꽃을 조금밖에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영향받지 않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머뭅니다. 모양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러한 인상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노력과 과거 선행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를 원인으로 해서 찬탄을 받게 되면 자랑스러워 떠벌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노력하지 않음과 과거 악행으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맙니다. 그러나 저의 스승 세존과 그 제자들은 찬탄을 받든 비난을 받든 그에 영향받지 않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머뭅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인상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찬탄과 비난에 영향받지 않고 고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노력과 과거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면 자랑스러워 떠벌립니다. 그리고 현재 노력하지 않음과 과거 악행으로 인해 불행하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맙니다. 행복하면 자랑스러워하고 떠벌리고, 행복하지 불행하면 또 의기소침하다. 앞에 붙는 말들은 그 불행의 원인은 당연히 인과니까 과거든 아니면 현재든을 원인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아니면 사람들이 칭찬한다 아니면 비난한다, 유명하다 아니면 명성이 잠잠하다, 많은 걸 얻는다, 재물이 많다 아니면 재물이 없다, 이런 거에
이제 뒤에 수로는 다 똑같죠.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아니면 의기소침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저희 스승 세존과 그 제자들은 조용하고 고요하게 머뭅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인상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노력과 과거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방금 본 거죠. 행복과 불행. 이렇게 말을 하고 개성으로 시어머니가 그러면 너는 누구를 존경하냐? 우리 집안에서 모시는 저 나형, 나체, 외도들을 우리는 믿고 존경하는데 이제 너는 거기에 긍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는 무엇을 긍정하냐? 제가 긍정하는 것은 자랑스러워 떠벌리거나 또는 의기소침하거나 이게 아니라 조용하고 고요한 것을 긍정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며느리 줄라수바다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찬탄하면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했다. 시어머니는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옥가 장자도 인연이 있음을 부처님께서 보고 결혼시키라고 하신 거니까. 이에 장자의 아내는 줄라수바다에게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줄라수바다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줄라수바다에게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친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일렀다. 그래서 줄라수바다는 꼭대기 층에 제따와나 승원이 바라보이는 곳에다 부처님과 승단을 위한 큰 공양을 준비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부처님의 자질을 묵상했다. 이미 귀의는 한 입장이긴 하겠지만 줄라수바다가 꼭대기 층에다가 부처님 승원, 제따와나 기원정사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뭔가 장소를 마련을 하고 부처님과 승단을 위한 큰 공양을 준비를 하고 부처님의 자질을 묵상했다. 아울러 달콤하고 향기로운 꽃과 향으로 부처님을 영광되게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되뇌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제가 준비한 공양의 세존을 모시는 승단을 정성껏 초청합니다. 인간과 전신의 스승인 세존이시여,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이 제스민 꽃을 통해 제가 초청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곳에, 제따와나가 보이는 곳에다가 장소를 마련을 하고 거기서 마음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부처님하고 또 제자분들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8줌의 제스민 꽃을 허공으로 던졌다. 그러자 그 꽃들은 마치 작은 나비처럼 허공을 날더니 제따와나 승원에서 사부대중에게 설법하고 있는 부처님 위에 이르러 닷집 형태를 이루었다. 마침 그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던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이제 자기 딸이 보낸 거죠.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다음 날 자신의 집으로 부처님을 초청했다. 때마치 그러자 부처님은 이미 다른 시주자의 초청에 수락했다고 대답했다. 아나타 장자가 묻기를 저 이전에는 아무도 여기 와서 세존을 초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도대체 누구의 음식 공양을 수락하셨단 말입니까? 이에 부처님은 이미 줄라수바다 네 딸이 자신을 초청했다고 답했다. 장자가 다시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하지만 제 딸 줄라수바다는 이 사와띠 시로부터 120요자나 떨어진 욱가시에 살고 있습니다. 120요자나 걸어가면 4개월 걸리는 거리가 머네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장자여, 하지만 선한 사람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뚜렷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뚜렷하다. 아나타 핀티카 장자여, 제따와나의 시주자여, 마음이 순수하고 선행을 짓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마치 설산의 숲처럼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명료하다.
그러나 출가자든 제가자든 어리석은 자라면 비록 내 곁에 있어도 내 눈 근처에서 결코 뚜렷하지 않으니라. 마치 한밤중인 것처럼 별도 없는 것처럼 숲속인 것처럼 그리고 온통 구름 낀 하늘 아래인 상황에서 쏘아진 화살처럼 결코 뚜렷하지 않느니라. 뚜렷하다,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류과를 얻었다. 딸이 그럼 120요잖아. 그러면 대략 2000km 가까이 1500km에서 2000km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하지만 이쪽 저쪽이 마음이 통했다고 하든 선한 사람은 몸의 거리는 상관이 없다. 뚜렷하다. 선한 사람은 뚜렷하다는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한 자는 내 곁에 있어도 뚜렷하지 않다. 깨달으면 뚜렷한데 우가와 이제 우가하고의 그 와네요. 앞에 제목이 우가와 출라수바다 이야기였어요. 지금 보는 제목이 우가 장자하고 출라수바다 며느리. 우가와 84,000 중생들의 해탈. 사카는 천신의 왕, 사카는 출라수바다가 부처님을 초청한 것을 알고는 윗수감마 천신을 시켜 막로가 달린 500대의 탈 것을 만들게 했다. 다음날 윗수감마는 허공을 날 수 있는 탈 것 500대를 만든 뒤에 제따와나 승원 입구에 서 있었다. 이에 부처님은 측근에 있던 500명의 선별된 아라한들로 한 무리를 만든 뒤에 그들을 탈 것에 태우고 허공을 통해 우가시로 유행했다. 그때 우가장자는 수하들과 함께 부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며느리 출라수바다가 말한 대로 지극한 위엄을 갖춘 부처님이 오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을 보자마자 우가장자의 가슴 속에는 신앙심이 가득 차올랐다. 그래서 꽃과 향 등으로 부처님을 환영했다. 이어서 그는 공양을 준비한 뒤 부처님을 초청했다. 그의 공양은 7일 동안 거듭되었다. 부처님은 우가장자에게 알맞은 법을 설했다. 그 결과 장자와 아내 그리고 84,000명의 중생들이 사제를 깨닫게 되어 해탈했다. 부처님은 출라수바다에게 각별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부처님께서 출라수바다에게 각별한 마음을 지니신 건지 여튼 보여주기 위해 아누루타 장로를 남겨둔 채 사와띠시로 돌아왔다. 천안제이의 아나유를 남겨뒀다. 이 우가 도시에. 그날부터 우가시는 불교 신앙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고 삼보에 귀의하는 도시가 되었다. 출라수바다가 여기는 이미 수다원과에 오르는 장면을 아나타빈티카 장자는 아나함과에 올라서 또 신통도 있는 입장이고 앞에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출라수바다는 이미 성인의 과에 올라있다. 사견을 지닌 어떤 바람은 이야기. 부처님이 사와띠시의 제타와나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부처님은 어떤 바라문과 관련하여 탄하여 자야티 소코로 시작되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바라문과 관련하여 사와띠시의 사견을 가진 어떤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가 도와 결과를 성취하게 해줄 행위를 전생에 이미 실천하였음을 보았다. 어느 날 그 바라문은
아치라와티 강 가까이에 있는 농지를 정돈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보게 되었는데 부처님에게 그 어떤 존경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먼저 그에게 바라문이여 무엇 하고 있는가?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바라문은 오 고타마야 저는 농지를 정돈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바라문과 이처럼 몇 마디만 나눈 후 그곳을 떠났다. 다음날 부처님은 다시 바라문에게 갔다. 그런 후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바라문은 땅을 갈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 말을 들은 후 부처님은 그곳을 떠났다. 가서 묻고 뭘 하고 있는가? 농지 정돈합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다음날 또 물어보고 땅을 갈고 있다. 또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부처님은 매일같이 바라문을 찾아가 무엇을 하는 중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바라문은 씨를 뿌리고 묘목을 키우고 잡초를 뽑고 땅을 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동사가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그처럼 부처님이 자주 방문하자 바라문은 부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여기는 외에도 사견을 지니고 있는 바라문이고 부처님 보자마자 부처님을 좋아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보고 지나가고 하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어요. 이윽고 부처님을 친구로 만들고 싶었던 바라문이 말했다. 오 고타마야 당신은 제가 농지를 정돈하기 시작한 이래 줄곧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일 이 농지에서 소출이 생기고 곡물이 풍부하게 수확된다면 저는 그것을 당신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다 소비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라문의 농지에 곡물이 풍성하게 익었다. 그리하여 바라문은 그 다음날 곡물을 수확하리라 생각했다. 이러면 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바라문은 다음날 수확을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밤 동안에 큰 비가 내려 모든 곡물을 싹 쓸어가 버렸다. 바라문의 농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저는 다음날 바라문이 숨을 거뒀다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이 정도는 다행이네요. 당사자는 아니겠지만 1년 농사가 이제 그냥 다 사라졌어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고 마음을 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부처님께 올릴 건데 그러면은 토지신이라도 좀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물론 부처님은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라문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난 뒤 그를 찾아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속이에 경읽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문이 농지를 정돈하던 날부터 그를 찾아갔고 이를 통해 바라문의 신뢰를 얻고 그와 친밀해지고자 했다. 그래서 바라문의 농지가 폐허가 된 날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다음 날 자신의 농지가 모두 폐허가 된 것을 본 바라문은 큰 상심에 잠겼다. 사문 곧다마는 내가 경작지를 정돈하던 날부터 이곳을 방문했다. 나는 그에게 곡물을 수확하게 되면 나누어 주겠다고 그가 이미 나의 친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낙심한 바라문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대에 들어 누웠다. 물거품이 되었다. 화병이 났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바라문의 집으로 갔다. 바라문은 부처님이 온 것을 알고는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구를 안으로 모셔 자리를 내드리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바라문이 시킨 대로 했다. 이에 부처님은 자리에 앉은 뒤 바라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바라문이 자기 방에 누워있다는 말을 들은 부처님은 바라문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래도 손님 접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접대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부처님 만날 생각은 왠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를 안으로 모셔 자리를 내드리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은 어딨냐고 부처님께서 바람은 찾으니까 누워있다 데리고 와라. 잠시 후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다가가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바라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오 곧담하여 당신은 제가 경작지를 정돈할 때부터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소출이 좋으면 공물을 당신과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음식조차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그대에게 왜 슬픔이 일어난 줄 아느냐? 바라문이 곧담하시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바라문이여 나는 알고 있다. 슬픔과 공포는 가래에서 일어나느니라. 가래에서 일어난다. 큰 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래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개성으로 오 바라문이여 슬픔은 가래에서 일어나느니 가래에서 공포도 일어나느니라. 아라한과를 통해 가래에서 자유로워진 자에게는 일말의 슬픔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환도를 얻는 순간부터 공포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 후로 어찌 그에게 공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바라문은 예류도의 결과를 얻었다. 수다원가에 올랐어요. 부처님의 개송은 이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고가 나고 농지가 쓸려나가고 커다란 재산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부처님께서 찾아가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으면 귀에 안 들어갔다. 그런데 미리 열심히 그러면은 기대를 안고 농사 지었겠죠. 신이 나서 신나 있을 때부터 가가지고 그때 친구가 돼가지고 신나 있으니까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도 했을 테고요. 뭐라고 했죠? 풍부하게 수확된다면 당신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면 제가 쏩니다. 그렇게 신나 있을 때 부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친구 되고 오늘부터 당신은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열었는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잘 될 것 앞에 표현대로 며느리 출라수 받다가 얘기한 표현대로 하면 자랑스러워 떠벌립니다. 자랑스러워 떠벌릴 때 부처님 찾아가가지고는 친구 먹고 떠벌리는 행위인 거죠. 풍부하게 수확된다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생각대로 안 되는 정도가 적당한 선이 아니라 선을 넘어서 버리니까 의기소침해졌다. 자랑스러워 떠벌리다가 의기소침해졌다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몸져 들어 넣어버리고 그때서 부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금강경도 받고 하지만 사국에 모양 있는 건 다 물거품이다. 본래 물거품인데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런 타이밍이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기에 깨닫게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신 거겠죠. 한참 신나 있을 때 들떠서 자랑스러워 떠벌립니다. 요때는 애초에 가래다 뭐 이런 말씀 꺼내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맨날 찾아가가지고 뭐하냐고 뭐합니다. 요것만 반복하셨지. 물거품을 직접 겪었을 때 너한테 왜 슬픔이 일어난 줄 아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매일같이 농사 잘 지었는데 왜 저한테 물거품이라는 슬픔이 생겼습니까? 당신은 아십니까? 나 알지. 나는 알고 있다. 그렇다 바라문이여 나는 알고 있다. 우선 긍정하시고 슬픔과 공포는 가래에서 일어난다. 물거품은 본래 물거품인데 너가 왜 슬프고 왜 또 공포인지 무서운지 그거는 가래에서 일어난다. 갈에는 아라함과를 통해서 가래에서 자유로워지면 일말의 슬픔도 없다. 아라함과는 아니더라도 아나함과 불안도를 얻으면 그 순간부터 공포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불환도를 얻는 순간부터 공포를 인정하지 않았다. 별로 무서울 게 없었다. 별로 무서울 게 없었다. 물거품이 되는 게 무섭지가 않다. 그래도 또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 거겠죠. 아나함과 불안도에서는 아라한과를 가니까 일말의 슬픔도 없다. 제일 그 슬픔과 공포에 지금 몸져 누워있는 바라문한테 그거 없을 수 있다. 아라한과를 이루면 된다. 더 쉽게는 가래만 없으면 된다. 이 가르침으로 예류도의 결과를 얻었다. 자랑스러워 떠벌립니다. 자랑스러울 일 뭐 없나 두리번 거리니까 심심하면 요새 좀 재미없는데 뭐 자랑스러울 거 없나 신나는 거 없나 재미난 거 없나 뭐 그런 세상인데 조용하다. 나의 스승 세존과 저의 스승 세존과 그의 제자들은 이렇든 저렇든 물거품이 되든 풍년이 되든 조용하고 고요하게 머뭅니다. 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건데 풍년이어도 신이 나서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내가 내 심장 뛰는 거 아니면 물거품이 되면 마찬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또 그런 거고 칭찬받으면 또 그런 거고 그런 줄만 알아도 스스로 내가 자랑스러워하면서 떠벌리는지 자기가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는지만 잘 살필 수 있어도 무슨 소리를 또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소리 할 만한 또 대상 찾아가가지고 또 아니면 뭐 전화를 걸든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오냐? 자기 이제 들뜨고 아니면 의기소침하고 이게 정밀하게 안 보이면 여튼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조용하기 때문에 출라수바다는 저희 스승님들은 그래서 존경합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또 기쁨을 느끼고 토요일인데 늘 똑같아요. 주중 주말, 주중이든 주말이든 조용하고 고요하다. 잘 봤습니다. 부처님 말씀 또 교화하시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안목이 바뀌고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삶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입장으로 한번 변하는 건데 자기 선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주춤주춤 하면서 발을 들었다 놨다 인연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찾아와가지고는 가르침을 주신다. 잘 다들 각자 인연 한번 잘 기다려 보시고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